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7페이지 368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였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았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함께 했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시간 내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 내용은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또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중심으로 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뒤에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5장이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벅찬 내용들 속에서 오게티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승리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시스라와 철병거 이 900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움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으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4장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외에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이 전쟁에서 성경은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길로 표현이 되었지만 므낫세 지파가 이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길로 표현된 것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쪽에 이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고 그 뒤에 길라스로 표현되는 동쪽 요단 동쪽 편에 이 기업을 받은 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므낫세 지파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스라엘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쟁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지파들도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지파들도 모든 지파들이 다 참여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지파들 중에서도 몇몇 일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불론 납달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분명히 함께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의 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다른 지파들 함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결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 의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안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위한 의논, 이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 참여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입니까? 야,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말자. 이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를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본래 하던 대로 가축을 먹이고 돌보는 그들의 생업을 하는 일들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17절에 길랏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의 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랏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얻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업을 받을 때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땅을 자신들의 기업을 얻기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므낫세는 동쪽도 받고 서쪽에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그리고 므낫세 남은 반지파는 서쪽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랏은 요단강 동편 쪽에 이 기업을 얻은 므낫세 반지파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줄 때 한 가지 붙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그들이 안식을 얻을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기업을 얻었고 요단강 지나서 서쪽 땅,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 땅이니까 우린 몰라.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볼 때 르우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도 반드시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외면한 거예요. 단지파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배에 머물렀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배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히브리 말로 야구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되는 구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체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와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쟁보다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먹고 마시는 생업,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셀도 마찬가지예요.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항구에서 고기잡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업하는 일들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20년간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락을 독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부름받은 건 납달리하고 스불론인데 우리가 왜 나서? 어차피 하나님이 그 10,000명 부르라 하셨고 그렇게 싸우라고 하셨잖아. 우린 안 해도 되지 않아. 뭐가 문제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자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만 이 전쟁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원의 샘백용사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건 이 전쟁이 우리가 할 만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만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0,000명이 나가서 싸운들 철병거 900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달려들어서 이겼으면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들은 반드시 자기들에게 승리의 공로를 돌립니다. 싸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싸우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야, 우리가 이길만 했다, 우리가 능력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승리의 공로를 다 돌릴 게 분명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잖아요. 정죄의 승리의 영광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을 취하여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이 영광의 승리를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이 10,000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자.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나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 부름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그들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알고 내 문제로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역사 현장 자리에 내가 덤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그들의 생업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없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열망과 소망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동역과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독단적으로 일하시질 않아요. 어떤 독재자처럼 힘 있다고 어떤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의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동역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결정,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이 시행들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결정과 일하심 가운데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오고 싶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으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치고 싶은 사람 고치고 고치기 싫은 사람 안 고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부와 관계없는 성자의 사역은 없습니다. 성자와 관계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오시고 싶다고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혜사로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역사와 사역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늘 언제나 동역과 연합과 사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과 역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과 직분 가운데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 한 사람 안의 헌신이나
누가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연합과 사귐과 섬김 가운데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가 헌신하니까 나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과 함께 나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연합과 사귐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소망과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파가 오늘 전쟁에 참여한 중요한 이유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에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납달리, 스불론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과 역할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없는 듯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르신 일로 여기고 함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나 다른 지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메로스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라고는 우리가 딱 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들의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죠. 메로스는 분명히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도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이방 민족들도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마땅히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책망을 들어야만 했다고 한다면 오늘 르우벤이나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담고 참여를 해야 했고 헌신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자기 목숨 귀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가 이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열정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각오가 아니라 제발 다른 사람이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더 이상 하기 싫은 노동이 되어버렸고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 덤벼들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이런 마음으로 가요. 거기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이미 봉사와 수고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바쁘고 나는 항상 내 삶이 분주해서 봉사와 수고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봉사와 수고는 그 사람의 몫이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나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몫으로 그 사람이 받는 은혜고 그 사람의 복이지, 그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거 아니라고요. 대신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함으로 세워집니다. 연합함으로 세워집니다. 누군가만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도 필요하지만 나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열정들이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거기에 정말 내 마음은 없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고 늘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도 맡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나 우리 안에 오늘 르우벤이나 길앗과 같이 다른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욕구를 세상의 것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바라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주세요. 그냥 내 욕심에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 부족하게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욕심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가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 다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쁘게 세워져가는 그 연합과 사귐과 섬김의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